3일 8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달 7월 20일부터 필리핀을 방문을 해서 22일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강의하고 토요일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주에 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은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제 아내 정근인 목사에게 집도 없으면서 필리핀에 가서 일주일씩 강의하고 무슨 말입니까? 돈을 모아서 집이 없으니까 집이라도 살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필리핀 그런 데 가서 강의하고 그런 데 돈 쓰냐, 또 돈도 안 버냐. 생각해서 한 말이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주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머릿속이. 왜냐면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으실 텐데요.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절 짧습니다. 한 절 짧아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런 성경 한 절은 평생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해드렸죠? 집중하셔서 읽으셔라. 집중하셔서. 자,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셨습니까? 우리 최영근 목사님 읽어드리는 성경을 들으셨나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통달하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이 선포되는 그 장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모으고 돈 모으고 그 다음에 좋은 집 가지고 거기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번에는 호흡을 맞출 텐데 저는 로마서 14장 17절을 읽는데 제가 읽는 것이 끝나면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마태복음 4장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렇고 하나님은 야 세상적인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쌓고 저축하고 이런 거 아니야. 집 좋게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1차적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제가 제시한 대로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뭐라고 하나. 그래서 읽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하냐면 나는 지금 성경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봐야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끌려 나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너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다시 1, 2, 3절,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1, 2, 3절, 3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음료, 그 다음에 식품이죠.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맨 처음 들이댄 건 뭐냐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는 것이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돌이 떡이 되기 위해서 먹어라 였지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 사람아,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입니다. 음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음식으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영생할 겁니다. 그런데 음식, 아무리 좋은 것을 유기농이니 고단백이니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어떤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37절, 38절, 39절, 37, 38, 39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니.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령이 필요하신가요?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냐면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야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생명을 사고 팔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다른 형님 집 짓고 이러느라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통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요. 사단이 하라는 살라는 삶을 산 겁니다. 돈 벌어서 모아가지고 집 사고 그러려고 해야지. 돈도 없으면서 사업장 문 닫아놓고 일주일씩 필리핀 가고 또 거기다가 장학금 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이거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귓등으로 듣고 흘릴 수 있어요. 귓등으로 듣고 흘립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그러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귓등으로 흘릴 수 있는데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은 또 머리가 하얘지는 다시 로마서 1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 뒤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은요, 제 목숨을 거는데, 성령 하나님은 돈, 땀을 내서 참 고생을, 수고를 좀 많이 해서 돈을 벌었을 때요, 성령은 절대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성령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오직 성령 안에서,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온 건 마귀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반대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와, 첫 번째 의와,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성령 안에서 의.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과 호흡을 맞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우와,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 의를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저는 로마서, 우리 집사님은 누가복음, 제가 해야 하는 말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하시라 하루 말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대답 좀 해봐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지금 성령 안에 의 맞습니까? 그 생활 합니까? 저희 필리핀 간 거 성령 안에 의 여기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빠듯한 돈을 가지고 가는데 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우리 정근일 목사보다도 없는 것 같아. 돈을 빠듯하게 갖고 가요. 네? 나는 재미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남겨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전략하고 남겨서 가지고 와서 내가 한국에서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 정근일 목사는 이거 꼭지 한다면 이걸 주네. 그럼 내가 불러가지고 막 응? 주지 말라고 아끼라고. 그래놓고는 싹 풀어주고 그러고 와요. 다음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등불 준비하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가난뱅이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의 일가족처럼 방주 짓느라고 그래요. 기름등불 준비하고 방주 짓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들으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있다는 말이에요.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방주 짓는 거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니까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 뭐야 돼?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니. 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게요. 넘어와서 누가복음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시작. 유대왕 헤롯 아비아의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기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 번만 더 시작. 유대왕 헤롯 아비아의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제사장이 있는데 이름은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부인은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아까 의와 했던 의인인데 왜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과 규례를 주의 규례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다 저축하고 좋은 집 짓고 어디 주의 계명과 규례 그런 말 있어. 육체요 길어야 70년 80년 삽니다. 제일 길어야 70년 80년 살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건강식품 채워 먹어봐야 아무리 메이커 최고급 메이커 화장품 쳐 발라봐야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 육체를 어느 때를 위해서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 짓려고 했는데 하여튼 영적인 거지만
마지막 사인이 와서 한문을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거 읽으면 설명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요. 19절서부터입니다. 19절서부터 34절까지 읽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돈독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독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부모는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느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뒤로는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